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망의 이유를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가진 능력, 또 자기의 백그라운드, 스펙, 이런 것들에 자기가 소망의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의 스펙을 쌓으면 나에게 뭐가 돌아오겠지. 내가 이만큼의 힘을 얻으면, 돈을 가지면 내가 행복함을 누리며 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가지고 소망의 만약에 이유를 삼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정도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굉장히 비참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나의 소망의 근거로 살아가는지,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또 왜 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그 이유와 그 소망의 목적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직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예배하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과 같은 종류의 것들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 삼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의 이유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와 소망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기대하오니 소망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 우리 할 때 힘차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수 의지하며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근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 구주 예수 의지하여 수 의지 죄악 써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눈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귀한 모든 작성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실은 어떨 때는 내가 가는 길이 틀리면 어떨까? 또 내가 이렇게 그 주님이 계시다고 믿었는데 내 믿음이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선하고 미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 여러 가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 하나를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증거가 우리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분명히 어저께까지는 확신이 있었는데 오늘은 확신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항상 그들에게 함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가 불을 만나든 너희가 매를 맞든 너희가 고난을 당하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왠지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왠지 이렇게 살면 아무도 나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해 줄 것 같진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그런 주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그런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 우리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대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고난 많고 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여러 아픔들 때문에 마치 그 문제들이 펑펑 보여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또 그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여러 문제들을 알며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그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어떤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망하고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문제 앞에서 날마다 실족하고 또 날마다 좌절하며 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뒤덮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하나님 우리를 뒤덮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고통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쁘게 하는 하나님 그런 풍성한 하나님 사랑 그런 온전한 삶을 이뤄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우리 산성이 되시는 우리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며 다시 한번 힘을 얻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셔서 전면을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혼을 보여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다시 한번 기쁨하는 다시 한번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어주시도록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소망 없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소유한 자들로 또 그 소망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를 덮치려는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위축되고 넘어지고 주눅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그런 문제들 앞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우리의 보호막이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것 같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산성 되시는 우리의 요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크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힘을 얻는 그리고 굳건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친 육신이 주님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소망을 누리는 우리 귀한 공동체 지체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아니면 학생으로 살고 또 그 주어진 여러분의 역할들을 좀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그 피로함이 주님 안에서 참된 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 좀 많이 다뤄야 되는데 욥기서 우리 그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다뤄야 돼요. 욥기서가 이제 1, 2, 3장이 뭐냐면 욥의 고난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1, 2, 3장이 욥의 고난을 1, 2, 3장이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4장부터 해서 거의 끝에 31장까지인가요? 뭐 그때까지는 이제 욥이 새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대화라기보다는 이제 그 친구들이 충고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욥이 대꾸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욥기서가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할까?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사실 욥은 여러분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고통과 굉장히 큰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속에서 욥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 뭐냐면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취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그 욥기서에 보면 친구들이 와서 이제 충고하거든요. 친구들이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4장부터 7장의 내용은 먼저 이제 엘리바스, 욥의 친구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이미 찾아왔죠. 사실은 찾아왔어요. 와서 사실은 엘리바스가 그 전에 찾아와요. 우리 볼까요? 2장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왔는데 1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은 되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들을 먹고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그 윤기가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욥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이제 그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옷을 입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의 몸이 지금 전부가 다 이렇게 그 종기가 나가지고 젤을 머리에 뿌리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젤을 뿌리고 이제 그 기와로 긁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일제히 그들이 소리를 질러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 이렇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으로만 봐도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그 욥의 상태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너무 이렇게 아파서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아무 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태라. 그냥 그 얼굴을 보면서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고통의 상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상태를 지금 겪고 있는 욥.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3장 때문에 3장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지금 자기의 생일을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일이 오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는데 자기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졌는가에 대해 그가 자기의 그 태어난 것을 탄식하고 그리고 자기의 또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이 상태를 탄식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친구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화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그 욥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자랑했던 게 뭐냐라고 할 때 경외함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거.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면서 사자로 비유하는 거죠.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그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사자에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논지가 뭡니까? 고난을 당하는 데는 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자의 그 고난을 보면, 고난당한 자의 삶을 보면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에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는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밀어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환상을 본 건지 또 아니면 그냥 자기가 자기의 논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꾸며낸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엘리바스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 한 영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이렇게 이르렀을 때 내가 두렵고 떨렸고 뼈마디가 흔들렸다. 그러면서 그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털이 쭈뼛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떤 한 형상이 있었고 조용한 중에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고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엘리바스의 논지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거야.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너가 그거를 인지하든 인지 못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고 그런 것 지금 네가 당하는 고통은 그 네가 지은 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을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죄 지은 자에 대해서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말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이 욥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1장, 2장, 3장을 살펴보지 않았으면 우리도 아마 이런 식으로 욥을 평가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1장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욥에 대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평가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3절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지금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인과응보, 우리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 그런 지금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의 이야기는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적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욥의 상황과 떼어놓고 보면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욥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엘리바스의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나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운전하는 일을 할 때 극동방송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을 들을 때 제가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다가 끄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그 중간에 소망의 기도라는 시간이 있어요. 뭐 하는 시간이냐면 기도해주는 시간이에요. 기도해주는 시간. 이렇게 누가 전화해서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이렇게 꺼요, 저는. 왜 끄냐면, 거기 이제
부탁하는 분들이 대부분 병에 걸렸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뭐 그런 아픔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거든요. 좋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도 요청하는 것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끄냐면 그 기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과 그 사회자의 멘트 때문에 제가 꺼요. 그분들이 항상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그런 우리 뭐 취직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뭐 그런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약간의 이런 이렇게 뭐랄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는데 낫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취직을 위해 기도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같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되지 않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런 상황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런 목사님들이 낫습니다. 믿으세요. 뭐 아니면 뭐 취직될 거예요. 믿으세요. 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믿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이.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내가 믿음이 너무 없나?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가?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영혼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원이겠죠. 저 사람의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무작정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다 나아야 돼. 모두 다 회복돼야 돼. 모두 다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돼야 돼. 모두 다 대학 문제, 취직 문제 이런 게 다 잘 돼야 돼.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이 욥의 상황을 볼 때 욥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양해요. 여러분,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뜻이에요. 그러나 욥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자기가 지은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욥의 상황을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에게 이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지금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어요. 죽지 못하고 있는 이 신세를 저주하고 있고 탄탄하고 있는 욥에게 네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처해 있어요. 예. 어쩌면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저도 이렇게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막 매일 고민해요. 오늘도 제가 어디서 이렇게 예전에 연락해뒀던 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서 아침에 아까 이렇게 낮에 갔다 왔거든요. 면접 보러. 그러면서도 계속 혼란스러워. 뭐냐면 일을 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그냥 교회 일만 계속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게 돼요. 왜냐면 이게 한번 일을 시도했다가 손목을 잃었잖아요. 손모가지를 양쪽을 다 내어놨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저는 다 나은 줄 알고 방심하고 있다가 오늘 약을 안 먹었는데 갑자기 오늘 하루 종일 막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약 먹어서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러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내가 손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손목을 수술한 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손목을 수술한 건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도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야, 너 거봐, 주의 일 안 하고 너 세상 일 하니까 네 손목 날아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누가 얘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물론 저 스스로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그래서 손목을 수술했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는 귀한 몸이니까 하나님이 힘든 일 못하게 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일하게 하려고 그러시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찾는 거예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혼란스러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는 아마도 욥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상처를 후벼 파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하세요. 우리가 코끼리 얘기하잖아요. 코끼리.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큰 기둥 같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큰 뭐라 그러죠? 호스처럼 생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렇게 뻘쩍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아주 둥그스런 큰 이렇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코끼리의 어디를 만지느냐에 따라 우리가 코끼리의 모양을 정리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만지면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규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훨씬 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각 사람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네가 지금 그런 건 이런 거야. 야, 지금 네가 이런 건 이런 거야 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며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해 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욥은 굉장히 자기가 지금 괴로움을 표현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신거같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저리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괴롭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 자기의 그 고통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거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지금 두렵다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친다,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자기는 이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끌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욥은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 고통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 어려운 상황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정말 고통스럽고 지금 힘들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이 입에 지금 들어가질 않아.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겨운 시기를 보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요. 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이런 거는 뭐가 있냐면 욥은 이 고통이 언젠가 끝날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통이 끝났을 때 이 고통에 대해 주님이 평가하신다. 이 고통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대해서 평가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하지 않아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시기를 경험할 때 그때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나 이제 내 멋대로 살 거야. 뭐 소위 말해서 나 이제 타락할 거야. 나 방황할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만나요. 여러분, 그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또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주님이 평가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는 그런 태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기쁨이 없거든요. 자기에게는. 사실은 지금 욥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다 고통이고 다 어려움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안에서 찾는 기쁨은 뭐야? 자기가 이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힘겨운 시기를 보낼 때요. 여러분, 그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해 줍니다.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요. 마치 어려움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불순종하고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자기 막 멋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 왜요? 우리 믿음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게 돼요. 이 위기에, 어려운 시기에, 고난의 때에 나 홀로 지금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때에 내가 어떤 태도를 드러내느냐가 내 영성과 내 신앙을 얘기해 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사실은 수시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들이 닥쳐오죠. 난제들이 찾아와요. 막 갑자기 집에 유리창 깨졌는데 견적이 막 70만 원씩 나온다든가.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척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이 고난이 끝날 거고 또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또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평가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주님을 신뢰하시고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고난 가운데 나 이제 삐뚤어질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사실.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깊은 영성이죠. 그때 삐뚤어지는 게 무슨 신앙입니까? 저는 우리 지체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이제 앞으로 그런 고난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그런 이 사단의 공격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또 이렇게 믿음의 태도로 우리가 그런 고난들을 견뎌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그 온전함을 평가받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버텨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을 좀 계속 키워내셨으면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고난 그 참을게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욥의 태도들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어려울 때 물론 이렇게 어렵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울 때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안에 이렇게 머물기를 힘쓰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도 뭐 어떤 어려움들을 자꾸 경험하겠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머물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 안에 머무는 것들을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고 그 정도를 벗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버티고 설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10분 정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단련된 자인지를 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고 그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기대하며 날마다 그 안에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섣부르게 누군가의 상처를 누군가의 아픔을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섣부르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 우리가 제 지대를 돌보고 면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들이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충분히 잘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경험한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으로 누군가의 믿음을 또 때로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재단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포용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공감하고 이해해 줄 때 또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그런 공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숙한 신앙을 가져서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누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의도와 계획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우리 새벽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하기 때문에 화를 내도 되고 고난당하기 때문에 내가 탈순해도 되고 고난당하기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성과 이기심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옆에서 힘을 주고 격려해 주며 또 그들도 이 고난이 끝이 있고 이 고난 뒤에 주님의 평가가 있음을 또 그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귀한 또 변화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돌아갈 때도 주님 은혜 주시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더 기쁨으로 주님 예배하며 우리 안에 그 기쁨의 풍성함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온전히 회복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누리는 그런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